5절에서 6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말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기도를 바꾸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바꾸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 좀 살림살이 또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 또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좋은 분이 뽑혀서 나라가 좀 잘 앞길을, 미래가 좀 전망이 좋고 잘 찾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긴 했어도 사실 그 이전에도 보면은 같은 종류의 어려움과 그런 걱정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도 우리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고민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우리 어른들은 먹고 사는 일들과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걱정했고,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불안하게 했고, 또 마음의 염려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자주 변화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또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사실 주변의 상황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았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마음이 늘 불어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사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기는 한데 이게 참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대로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뭐 한국에서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에서 뭐 유럽이나 저 남미도 아니에요. 북극이나 남극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사람의 머리부터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슴까지다. 이 두 뼘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내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야지,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이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생각도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이 안에 계세요. 또 우리를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도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대로 그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의 열매가 맺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당시에 이 이방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를 하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도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데 기도하는데 설교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이 듣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전혀 다른 소리가 되고 말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방언, 이제 다른 언어가 아니라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면 영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붙어 있는 소원과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마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 기도의 이런 원리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분들이 하는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기도회도 같이 인도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설교나 뭐 강의는 성경도 있고 뭐 이렇게 책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안으로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도가 진짜 어려워요. 기도는 그때그때 내 마음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충분히 깊게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혀 생소한 언어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님이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20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그날 쓰러지신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말라위에 이 체와족이 쓰는 언어를 치체와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물룽구예요. 물룽구 아버지는 아밤보예요. 그러니까 현지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함성으로 기도할 때 물룽구 아밤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소리는 외치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 언어가 와닿질 않아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주여 하고 기도하면 진짜 마음이 쫙 열리고 막 기도가 확 열리는데 거기는 안부예 이러고 해야 돼요. 주여가 안부예요. 안부예 그러면 이게 현지들은 막 기도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막히고 자꾸 승질이 나요. 기도는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저도 그냥 주여 이러고 하나님을 막 기도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현지인들이 야 우리 선교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난리가 나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방언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방언에 특별한 은사가 있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말라이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기도한 대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마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일에 증인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 세계가 다 로마가 지배하니까 평화롭다. 팍스 로마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지배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뭐 대동아 뭐 이런 그런 뭐 명분을 일본 사람들이 내세웠지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랬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패했어요.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렇게 성직 매매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백성들이 마음에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누군가 너무 갈망하고 기대했어요. 너무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목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똑같이 사셨고 심지어 그런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더 힘들어 보여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막 하니까 주위에 핍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저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 평안함이, 저 강함이, 저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신중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일부에 들어간 말씀인데 6장에 위치해 있어요. 산상수훈의 주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시작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구조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그 딱 가운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곤고한 이 땅에서 이 변화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누구에게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모범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기도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걸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쉽게 풀어 쓰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근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도 없고 보상받을 일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외식하는 기도로 빠지게 되는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요.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막 배우고 있는데 당시에 모압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높은 곳에 가서 평지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압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혹시라도 그 땅을 경계를 지나다가도 물이 필요하거나 양식이 필요하면 다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철저히 지켜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 발락 왕은 싫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 우리 주위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꾀를 얻자. 그래서 이제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 발람이었어요. 발람. 그래서 높은 귀족들과 그 발람 선지자에게 줄 많은 은과 금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하여 저주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당신들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가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라. 더 높은 재물과 더 높은 귀족들이 또 온 거예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어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야, 여기서 끝났으면 이 사람은 대대 정말 훌륭한 기도하는 선지자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붙이기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는 내가 알아보겠다. 이러고 기도하러 또 가요. 자, 여기가 이 발람 선지자가 외식하는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미 기도해서. 더 이상 그 일에 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고 나서야 그럼 내가 한번 다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다른 말씀을 혹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두 번째부터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 온 사람들의 그 명예와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탐함으로 하는 기도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래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아니다 얘기하셔. 또 갔다가 더 높은 또 귀족과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또 와요. 발람이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대.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서 그렇지만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 갈 때에 우리가 나귀 사건 아잖아요. 나귀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잘못된 길을 가려느냐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자꾸 재물과 명예에 대한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외식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주하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로는 이미 재물을 받은 거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와서 뒤에서 나중에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음행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런 꾀를 알려줘서 그걸 발람의 꾀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초대하여 거기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이 발람을 찾아서 죽여요. 나중에. 이게 외식하는 자의 결말이죠, 여러분. 그 외식하는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재물을 탐했던 마음에서 기도가 변질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못 박았어요. 사람 중에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해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은 어떻게 탐심이 우리 마음을 확 장악하게 되느냐. 기도할 때 탐심이 기회를 노려요. 기도하는 순간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또 다른 외식하는 기도의 예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당시의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회당에서, 아니면은 이 마켓 시장 같은데 다 그 모퉁이에, 요즘도 뭐 이렇게 길거리 모퉁이는 아주 요지죠, 그렇죠? 사거리 같은데 그런데 딱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입니다. 막 이런.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자랑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소리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탐심이 그를 외식하는 기도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기도할 때에 탐심에게 기회를 줘서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종류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사람마다 특별히 어느 한쪽에 강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이 진짜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명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욕구가. 또 쾌락, 그런 쪽에 굉장히 인생의 재미와 쾌락을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울고 불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아주 울고불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우리 마음이 있어요. 거기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섬긴 적이 있어요. 24시간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도에 특별히 은사가 있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분들만 모아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기 기도 카드에 자기 기도 제목을 써요. 나는 뭐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시간씩 나눠서 24분이 이제 날마다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중보기도 팀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팀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 기도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평가 같은 걸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죠. 얼굴에 해같이 좀 빛나고 말이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고 나오신 분들이 얼굴에 근심이 그냥 다크서클이 턱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쁜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근심이 되고 메말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해요. 빌려준 준 돈 받게 해주세요. 떼먹긴 돈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돈 갖게 해주세요. 뭐 부동산 문제, 집 문제, 뭐 무슨 아들 진학 문제, 무슨 문제, 다 인생의 중요한 필요들이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기도 제목만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말이요, 남편을 위한, 내가 할 때 그 남편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면 좋은데 그 남편분이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잘 돼가지고 교회도 한번 못 나오시는데 꼭 또 기도 제목이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좀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그런 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분들이 자유케 해주세요. 마음이 병든 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좀 그런 제목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고, 그것이 혹시나 탐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로 변질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삶과 모든 탐심을 먼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탐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느냐? 그러면 살면서 그냥 세상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각기 처소에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막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애써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육신의 일들만 그냥 가득 차 있죠.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결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넘어서지 못해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뭐 언제 기도한다. 나는 뭐 언제 기도한다. 정해져 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 전에 잘 살아야 돼요. 죄가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인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건 우리 부모님들이 분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향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겠냐고요. 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유익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불만족할 수 있어요.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더 가지면 좋을 텐데, 더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에 탐심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리라. 아멘.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고자 하는 길대로 가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십시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 차라리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임금이 되십시오. 새로운 임금이 되십시오. 높아지십시오. 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단단히 떠받치고 보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지요.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주자들을 싹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심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군중들은 막 예수님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왕으로 삼으려고 막 밀려들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기도 방법은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군중들, 제자들 들으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나? 그러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은밀한 기도라고 했어요. 혹은 골방 기도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만 독대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엔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살면서 진실해질 수 있는 순간, 우리가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리우고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꾸미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순간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닥쳐오는 모든 도전들과 장애물들을 이겨낼 힘을 얻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예요. 이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탐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해야 할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성함께 성도님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마다 우리도 그 속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따라 마음이, 삶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요동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견고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딱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가족들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대요. 다시금 성도님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자고 많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를 바꾸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께서 주시고